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뜻 보기에 저는 지금 성도님들 얼굴 보기 바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숙향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교회가, 제 생애 첫 교회가 바로 상랑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랑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명재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주일학교 참석하고 한 달이 채 됐을까? 한 달 정도 됐을 때 교회 문을 착 열고 들어갔을 때,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1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나름 또 뜻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방지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정말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자리에 또 첫 번째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상랑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목사님이 또 김명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나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의미가 있고 감사가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상랑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어떤 사랑을 이 시간에 간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오늘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사실 웬만하면 떨지를 않는데 사랑의 교회 가서 세미나 할 때도 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곳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떨리지는 않은데 내 과거를 너무나 아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여태철 장로님, 그때 당시 정말 촌스러웠습니다. 촌에서 서울대학에 갓 합격하셔서 저희 집에서 하숙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다는 목적으로 저희 집에 하숙을 했는데 저를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했고 지금도 그것이 원한이 돼 있고 제가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우리 장로님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네요. 그래서 예. 계시군요. 그래서 새삼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지 못할 말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태철 장로님도 저에게 그런 말 많이 하셨지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를 때리면서 다 너를 위해서 때린다라는 그 말.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절대 지금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안 믿어지는 말은 설교 짧게 하겠다. 그래놓고 다 길게 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제가 정신없이 목사님 교훈 듣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설교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고 묻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짧게 할 테니까 한번 믿어봐 주시고, 오늘은 특히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아멘 안 했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남자 여자 반반 나눠서 앉았는데 오늘 다 앉으셨네요.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들 집안일 해보셨습니까? 그 집안일을 하다 보면 집안일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집안일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집안일이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집안일을 티가 안 나서 안 하면 또 티가 나. 그게 집안일이더라고요. 많이 오늘 여전도의 선신 예배라 해서 우리 여자 전도의 분들을 좀 높여드리려고 집안일에 대한 아픔을.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잘하느냐,
주님의 뜻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도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 티가 나는 게 집안일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영적인 것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티가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자라고 새싹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 성장한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자라는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듣고 오늘 말씀처럼 내 자아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열매와 성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배자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닐 때하고 정말 다르네요. 제가 다닐 때는 거룩하다 못해 너무 엄숙해가지고 또 한번 시켜볼까? 저는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봤을 때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으로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와 상관없이 내가 예배자가 돼서 나라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우선순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랑교회 성도님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제 설교는 듣지 마시고 무조건 내 설교의 집중보다 은혜 받는 것보다는 예배의 몰두,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라면 몰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몰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랑교회 성도님들, 여호수아서 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하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팍 무너뜨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다 아시면서 목사님 아나 모르나 테스트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여리고성 아니면 아이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후에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리고성을 보기 전에 오늘 6장이 여리고성인데 5장인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철저히 묵상을 하고 이것이 내게 훈련되어질 때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장 안에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헌신 예배기도 하니까 헌신에 초점을 둬서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먼저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모시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던 모세는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이후로도 이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부담된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여호수아를 크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격려에 힘을 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운 후에 길갈에서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할례를 앞두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된다. 모든 준비가 철저해졌어. 영적으로 길갈에서도 예배 드렸어. 우리 순종했어. 요단강을 건넜어. 갈랐어. 기적을 체험했어. 우리 무장됐어. 이제 가야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점령을,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사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추격하잖아요. 제가 아까 금방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가 서로 섰고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예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 할례를 가진 과정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아무리 바쁘고 세상 일이 바빠도 적이 내 앞에 있어도 할례를 행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헌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바로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자아를 쳐서 죽이고 영적으로 나에게 헌신의 준비를 시키신 후에 순종의 자세를 낮추신 후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나씩 하나씩 밟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정령도 모든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면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패했습니다. 그 패한 이유가 바로 헌신이 안 됐고 순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은 사실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내 뜻을 죽여야 됩니다. 내 경험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동문서답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가까이 간다. 이제 정탐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길을 막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13절에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적들을 위한 자입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두고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를 위한 자야? 교회 안에서도 큰 역사를 앞두고 당신은 누구 편이야? 당신은 어느 파야?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야? 바울파야? 그리스도파야? 게바파야? 헌신의 자세가 안 되는 순간 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너 누구 편이야? 상대방이 누구 편인지 먼저 묻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누구 편이요라고 물으면 난 누구 편이야? 여호수아 네 편이야? 아니면은 난 가나안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합니다. 네 신을 벗어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르게 동문서답으로 응답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혼돈이 옵니다. 내가 바르게 기도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거절한 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동문서답같이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해보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말고. 예,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짓을 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지금 혹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직도 신을 못 보셔서 제 설교가 힘드시지는 않으신지요? 좀 이해해 주시고 신 좀 벗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신을 벗어야 되고 여호수아도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 해요? 무슨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교, 애굽의 관념, 애굽의 가치, 애굽의 사고 방식, 애굽의 윤리 등등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물이 들었습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름 양육을 하셨지만 그 후에 그는 큰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40년간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바로 네가 가지고 있던 애굽의 가치,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벗으라 그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이기 전에 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벗어야 될 신은 뭘까요? 모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아를 죽이는 헌신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광야 1세대의 신을 벗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모든 경험, 개념,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발저려서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자수하겠습니다. 저는 상남교회 다닐 때 공부를 제일 못했습니다. 저는 상도초등학교를 다녔고 여기 장승중학교 1회 졸업했고요. 성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정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럼 말 되게 안 들었습니다. 혹시 조찬우 집사님 계십니까? 예. 저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맨날 혼을 내니까 난 조찬우 선생님 맨날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냥 폼은 폼이랑 다 잡고 근데도 이상해요. 어린 적부터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는 안 빠졌어요. 지금 4시 반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나는 상남교회 가장 큰 믿음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게 있다면 4시 반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보조교사 보태에서 주일학교 애들 신방하는 거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그 물이 못 벗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계속 전화합니다. 안 오면 올 때까지. 내 자아를 이걸 벗고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어떤 자아냐. 제가 보기보다는이 아니라 다 아시죠? 네,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혈기도 있고 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된 지 11년 전도사 강도사까지 해서 20년을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지금도 내일은 목회를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너무 창피하니까. 특히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참지 못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몰라주는 것이 서운합니다. 일생 목회자로서, 나는 어릴 적부터 목회자로서 명예와 자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무시한다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좀 아무 변명도 하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왜 내게 없을까? 왜 이런 나 자아를 죽이는, 이런, 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과정의 영의 힘이 왜 이렇게 약할까? 그리고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 부족한 자신에 대해 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분노하지 못할까? 내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보고 분노를 더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분노를 할까? 그리고 왜 정죄까지 할까? 왜 판단할까? 여전히 죽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늘 두렵게 이 단에 섰습니다. 나는 과연 신을 벗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크게 말하라면 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니까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는 말은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 많이 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그건 뭐예요? 주 받으옵소서. 그건 뭐예요? 제가 이만큼 긴장해요. 날 위해 돌아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저도 그래서 그만 못 둡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럼 그만두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성도들 보면 미안합니다. 어쩔 때. 제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 저희 교회는 특징이 많습니다. 장애우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있는 다문화도 많습니다.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성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예,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일 말을 잘 통할 줄 알았던데 그 나라 사람이 제일 말 안 들어.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교회 목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아직 안 죽었어. 모두 죽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김명재 목사님 뵈면서 우리 목사님 젊었을 때도 봤잖아요. 어릴 적에 그 상상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오늘도 많은 교훈을 받고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들, 오늘 설교 이제 결론 내릴 텐데 잘 들으시고요. 입으로만, 또 정기적으로만, 관례적으로만, 규례적으로만, 우리 구약시대처럼 규례 하는데, 규례가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이 규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규례를 만들었지, 규례가 우선시 되는 건 안 되죠. 그는 전통이 되는 거죠. 규례로만 때 되니까 아이고 5월 말에 늘 해왔으니까 여전도에 헌신예배 해야죠, 회장님. 저는 오늘 별로 안 떨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초청해주고 해준 분이 욕도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못해도, 그죠? 저는 가면 그뿐인데, 아유, 왜 저런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그건 누가 듣겠어요? 초청한 여전도 회장님이 듣겠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어쩌다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과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우선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요, 지식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가 자란 배경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신을 벗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가장 중요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종교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만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만한 최고의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그 최고의 헌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로 시작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헌신, 지금도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헌신,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을 벗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자도 쓰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앞에 곧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하고 담대하시되 먼저 신만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 끝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육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겉사람이라고 하고 영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육체의 껍질이고 겉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적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영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라도 능력이 나가고 은혜가 끼쳐지고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작은 예수, 큰 예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그 안에서 순전한 향유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껍질은 반드시 터지고 깨져야 그 안에 성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육신의 가치와 육신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육은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 기절해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셨고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며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락교회 성도님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싶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늘 승승장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거, 먼저 준비해야 될 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 벗으시래요. 신을 안 벗고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그죠?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물도 좀 따라주시지. 손이 벌벌벌 떨어서 뜰지도 못하요.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축복의 인사. 아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왔어요? 야, 상남교회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와, 이렇게 자유스러워졌어요?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제가 이따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신만 벗으면,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다시, 신만 벗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너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감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이 종이 모자라서 때로는 아직 낮아지지 못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결례나 혹은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큰 영역이 있으셔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상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모두가 하나가 헌신으로 이루어져서 이 상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앞으로도 더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고 내가 아직도 벗어야 될 나의 신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주관한 우리 여전도회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받침으로 해서 순종과 헌신으로 무장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